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한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냈나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마치 광야의 삶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인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도전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 구조와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10장 전반적까지는 약속의 땅을 상속할 9세대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전쟁할 사람들은 얼마이고 또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고 또 그들의 임무와 책임을 알려주고 조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습들이 어떠한지 다양한 규례들을 알려주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중반 이후부터 25장까지는 그 출애굽한 1세대,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으로서 준비할 모든 것들을 알려준 그 세대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3장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한 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탐이 어떠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한 이후에 이제 20세 이상은 모두 죽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을 상속할 신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장면이 맨 뒷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읽어가기 전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먼저 살펴보면 10장 중반절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의 잘못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고 다양한 것들 먹을 수 있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을 수 없다. 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도 나오고 또 모세 또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뵌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 어떻게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들이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트집 잡아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 나도 얘기한다. 나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정탐꾼들이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잠깐 살펴보면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들, 모압으로 가는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데아라는 그 곳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멀지 않은 그 곳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듣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보고를 들은 이후에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내용은 14장에 나오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나오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계획을 딱 짜서 정탐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정탐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어떻게 약속의 땅, 저 땅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산성인지 아니면 그냥 촌락인지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공략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정탐하게 해두라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정탐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그것은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3절부터 15절까지 친절하게 어느 지파에 누구의 아들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니까 다 읽진 않고 3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를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하면서 12지파에 각 수령된 지휘관 된 사람, 아주 유능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특별하게 이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바꾸지 않고 모세가 특별히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말과 여호수아라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큰 교환, 주보에 나와 있는 교환 말고요. A4에 정리되어 있는 그 교환에 그 각 지파의 정탐꾼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호세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이름 아주 좋은데 왜 여호수아라 불렀을까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여호와의 이름의 앞자를 압축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 그것도 물론 충분히 좋은 의미인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더욱더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여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무를 주고 또 그 임무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그대로 실행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정탐꾼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격려했는지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할 때 핵심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럼 어떤 것들을 정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냥 촌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산성으로 높은 성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토지가 비옥한지 또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포도가 익을 때쯤이니 여러 과실들이 익을 때가 되었으니 그 과실도 실제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땅을 잘 정탐하도록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느냐. 담대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하라는 의미를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임무 부여함을 받고 또 담대하도록 격려를 받은 정탐꾼들이 어떻게 정탐을 했는지 또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모세의 명령을 받고 그 12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 군데가 아니라 곳곳을 자세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성이 있는지 또 키가 큰 사람이 있는지 작은 사람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탐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라 과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포도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가져올 정도로 아주 큰 그런 포도송이가 열리는 지역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면서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열매들이 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했는지 객관적인 사실 먼저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40일 동안에 아주 샅샅하게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모인 모든 백성과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정탐의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거기서 가져온 것인데 포도송이가 2사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만 비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방이나 또 여러 곳에 성을 세워놓고 큰 백성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라고 객관적인 그 사실들, 실제 있던 사실들을 모두 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후에 반응이 2가지로 나오는데 그 정탐꾼의 반응, 똑같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정탐꾼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땅 좋고 백성들 힘세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조용히 해라. 이런 거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갈렙은 그 이름의 뜻처럼 대단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예. 갈렙은 긍정적이고 우리 전투하자, 우리 올라가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사람, 여기서 11명이 아니고 1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에 여호수아도 갈렙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거인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이등이 이길 수 없다. 그 땅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마다 다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초라해 보였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진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똑같이 메뚜기처럼 아주 하찮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그 10명의 다수의 의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죽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40일간 정탐한 그 기간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1세대, 20세 이상 모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3장까지이기 때니까 1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은 왜 정탐하게 되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순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신명기를 함께 읽어볼 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려주는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지 차초지종을 아주 자세하게 1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불신앙하여서 정탐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곳에 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런 그런 계획이나 목표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라.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땅이 어떠한지 그것을 살펴보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미리 다 뜻하신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힘, 그들의 계획, 그들의 철저한 어떠한 뒷받침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 아니 성경 가득하게 자신의 힘과 열심과 계획과 선과 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아주 선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을 잘했고 의의가 많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들.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을 의로 삼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우리의 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놀랍게 선물로서 그 믿음을 주신 것으로 알아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불신앙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내되 너희들 자세히 한번 찾아봐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지 정말 땅이 어떤지 비옥한지 그걸 다 살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수령된 자들, 지휘가 된 자들, 그들이 비록 정탐꾼으로 뽑혔을지라도 그곳이 낯선 곳이고 또 적군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라는 그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담대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그 담대함 통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십니다. 그 분이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마음속에 근심 있고 걱정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비록 낯설고 죄악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만나게 될지라도 또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부딪혀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대한 정탐꾼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 그리고 내일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저렇게 강하고 또 성이 강하고 또 무기가 많고 또 키도 크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할 수 없다. 어떤 민족이 와도 어떤 자손들이 와도 이 자손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정적이고 악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탐꾼들이 그냥 발 빠른 사람 또는 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 수령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지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대단히 세상적인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당연히 수비하는 측에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도 다양하고 키도 크고 조건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무런 무기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가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이고 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들로 미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에서나 자기가 속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맡은 바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되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신앙적인 자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말과 또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휘관 또 수령된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심판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신약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것도 정죄받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공동체의 덕이 되고 선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계획과 의와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음을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막막하고 잘 알지 못하는 곳을 가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앙의 눈과 분별력으로 바라보며 행동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